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가족의 관계가 태초에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떠난다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고 살 수도 없고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참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 노릇하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고 자녀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만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정말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환호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부모 노릇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부모 노릇입니다. 그러나 또 자녀 노릇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노릇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아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들이 또 부모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장수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이제 자식과 부모가 같이 늙어갑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돌봐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부모가 부모 노릇하고 자녀가 자녀 노릇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가정과 연결해서 허락하시는지를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자식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계속 이렇게 많이 낳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나라에서 갑자기 둘만 낳아도 괜찮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만 낳으라 그러니까 다 하나씩 낳습니다. 부담이 됐어요. 그 한 아이가 컸더니 이제는 자식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집에서 움직이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대퇴부 골절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힘들게 수술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계속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문의가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잘 끝났어요. 그런데 또 화상이 있어가지고 좋은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치료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 치유가 되셔서 나오시게 되는데 이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못 걸으세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전문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들어가셨어요. 치료비하고 경비가 꽤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 형제니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쉽게 해결을 받습니다. 만약에 혼자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혼자 해야 돼요. 이제 제가 결혼해가지고 양갓집이 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부가 넷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참 자식 노릇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부담을 낳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나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어떤 프랑스 소설가가 자기 책 속에 쓴 글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랑거리입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이고 3살 때는 치아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세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50부터 꺾이는데
이건 희한하게도 50부터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50에는 돈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0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80에는 친구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85세에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90세는 똥오줌 가린다는 것이 자랑거리래요. 그래서 인생은 똥오줌 가리는 것을 자랑 삼다가 똥오줌 가리는 것을 자랑 삼으면서 끝나는 게 인생이다. 검수완박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서 똥오줌 가리는 것을 자랑 삼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까르페디엠,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면서 까르페디엠을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한 번쯤은 가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나는 또 부모로서 건강한 부모로 지금 살아가는가? 또 자녀로서 내가 정말 괜찮은 자녀 노릇을 하고 있는가 정도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얻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크거든요. 여러분,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가 가정의 관계 속에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사람이 보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고 정말 칭찬들을 만한 가정인가 한 번쯤 들여다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읽으면 그냥 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더 풍성한 삶의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장성화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끔마야 반갑다 소리를 들어요. 그렇다고 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봅시다. 우리 장 집사님 참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쟁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은 바울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면을 할 때 부모를 먼저 권면하지 않고 자녀를 먼저 권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왜 우리 먼저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부간에 대해서 권면할 때도 바울이 아내들아 이렇게 먼저 권면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왜 우리부터 시비를 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된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권면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되새기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말할 때는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다음에 4절이 있는데요. 3절까지는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십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만 사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십계명의 제5계명과 같습니다. 이게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모와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십계명을 말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십계명의 내용을 다 함축하는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십계명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또 하나 나오죠? 신명기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그 주어지는 환경이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주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약간 달라요. 그 약간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계명이에요. 사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쓸 때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제가 막 빠르게 읽었는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게 분명한데 뭐가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똑같은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이렇게 다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이 사계명 안식에 대한 계명은 당시 십계명이 주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날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설명을 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언급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라라는 말이 반복돼요. 희한하게도. 왜 이런 차이를 드러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를 치시고 장자를 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십계명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으로 가면은 그게 달라지는데 바로 이 사계명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의 우려를 담고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을 때에 혹시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 애굽의 바로가 하던 것처럼 종들을 남종이나 여종이나 쉬지 않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재된 어두움을 염려하셔서 절대로 종들에게
쉼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안식일을 주고 이것은 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이 어떤 메시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다시 리텔링이 돼요. 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다시 리텔링이 될 때에 그 내용이 약간씩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창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창조의 개념이 들어있는 이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신명기 5장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일관되게 쭉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그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나 신명기 20장의 십계명이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이 인용한 십계명의 내용과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함께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담겨져 있는 이 십계명이 신명기를 통해서 에베소서까지 흘러올 때는 에베소서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시 돌아다 보면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출애굽기는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은 창조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과 어두움과 혼란이 가득한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갔어요.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져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거대한 질서의 댐에 구멍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온 세상의 무질서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를 다시 잡으시려고 역사 속으로 개입하세요. 이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재창조를 하려고 시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재창조를 통해서 다시 무질서가 파고 들어와요.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다시 재창조를, 질서의 세계를 다시 세우시려고 개입하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바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종으로 막 부려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충돌된다고 보신 거예요.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의 실체성이 그들 속에 스며 들어온 사건이 성막이에요. 바로 성막의 법궤가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법궤도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지창조의 에덴 동산이나 이스라엘 공동체 성막 공동체의 모습은 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재창조 사역 속에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리텔링, 즉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는 원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어찌하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그대로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의 큰 틀 안에서 읽으면 더 풍성한 입체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거대한 틀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쫙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거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 구원받은 사건이 정말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송축입니다. 하나님을 팍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백성들이 찬양을 잃어버렸다, 구원의 찬양을 잃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찬양이 나옵니까? 구원의 찬양이 나와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구원의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출애굽 속으로 연결되었을 때 출애굽의 거대한 틀, 즉 고통 속에서 그리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 틀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의미가 더 풍성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더 뜨거워지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켜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게 드려지고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업을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풍으로. 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모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고. 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시골에 사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어지니까 막 삶이 완전히 막 카오스 상태로 빠져버리더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여보, 그럼 우리가 한번 모십시다. 어렵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정말 힘써 어머니를 잘 돌봤대요. 대소변을 가려드리는데 3년을 가려드리고, 그렇게 대소변을 가리기 때문에 몸에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고, 혹시 나가서 돈은 없지만 아름답고 예쁜 옷을 있으면 일부러 사가지고 병자이신 어머니에게 입혀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3년쯤 지난 다음에 며느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래요. 고맙다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분이 믿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대요, 그 시어머니가.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니까 믿음도 깊어지고 마지막 할 때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풀리던 사업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 된다, 장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확인했대요. 그래,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냈더니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마지막 내가 장수하는 것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미 두 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이 5계명은 아주 독특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5계명은 시한부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만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살아 계실 때 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알죠?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사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나가라면 들어오고 들어오라면 나가고, 밥 먹으라면 자빠져 자고, 자빠져 자라고 그러면 밥 먹겠다고 튀어나오고. 야, 이걸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그 스트레스에 몸져 누웠어요. 그런데 걱정인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이 아들에게 내가 묘지를 어디다 쓰라고 말해야 될지, 왜냐면 산에다 쓰라고 그러면 물가에다 쓸 거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야, 내가 죽거더랑 우물 냇가에다가 묻어다오. 왜? 그래야만이 이 아들은 산에다 묻을 거거든요. 엄마는 그런 계산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냇가에다가 묻고 비만 오면은 청개구리가 깨굴 운대잖아요. 혹시 여러분 청개구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효자여야 되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효도는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효도는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집어주는 것으로서 효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뭡니까? 부모가 죄가 아니라면 어떤 말이든 부모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여백을 갖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황승환 박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53세 아들하고 83세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예요. 어느 날 두 부자가 앉아 있는데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까치가 날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니? 예, 까치입니다. 좀 있다가 야 저게 뭐니? 또 묻는 거예요. 아버지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묻는 거예요. 얘야 저게 뭐니? 방금 까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뭘 그렇게 자꾸 물으세요? 아주 핀잔을 줘요. 이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와요. 33살 때 쓴 일기를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그래요. 아들이 그 내용을 읽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이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았다. 3살짜리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건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웠는지 모른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 이게 그날 일기였어요.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 노릇 잘 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까닭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노릇 잘 하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녀가 부모에게 잘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아버지들에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말래요.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에 애들을 화나게 안 하고 애들 양육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미운 4살, 미친 7살. 어떤 분은 그래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윤준우 집사님이 미국에 가기 전에 목사님 저는 뭐 애 막 있는 대로 많이 낳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또 날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들들 키우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화나서 미칠 지경인데. 정말 그래요. 어쩜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이 살던 자라날 때의 환경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5명, 10명 그렇게 키워도 부모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밭을 매던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집에 나갔다 한참 있다 오시더래요. 큰아들이 엄마는 어떻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늦게 나왔대. 야 이놈아 네 막내 낳고 왔다 이놈아 그러더래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애 낳는 것도 그냥 어쩌다 보면 낳고 그냥 이게 6째인지 7째인지 8째인지 9째인지 분간도 잘 못하고 쌈박질하고 컸는데 지금은 둘만 낳아도 이걸 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각자 방에서 문 잠가 놓고 핸드폰으로 연락하잖아요. 아닌가요?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뭐 엄마 앞에서 짝짝은 어림없어요. 핸드폰 딱 집어주면 끝나요. 그걸로 걔들이 앉아가지고 부모에게도 집에서도 전화로 문자 보내고 이러는 시대예요. 그들은 지금 AI,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가상화폐,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4차 산업에 푹 빠져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에 사춘기가 왔다 하면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시절에 여러분 오늘 부모들에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부모들 미칩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자빠져요.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다 쓰러져 가지고 천국을 몇 번씩 들락하고 내가 천국 갔더니 누구를 봤다 뭐 이런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이야기들은 이미 성경 속에서 다 이미 말씀이 되어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이 세상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이런 영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영성, 이건 정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우선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화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목회 초기에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자기 친구들 앞에 아버지 욕을 막 해도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막 씨발로 먹을 수박 같으리라고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불렀어요. 왜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욕을 하냐 그랬더니 이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담배를 피우다 아버지한테 걸렸대요. 근데 그냥 야, 담배 피지 말라니까 네 나이에 나 담배 피우면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귀퉁방망이를 막 몇 대 쳐 올려버린 거예요. 맞고 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담배 골초거든요. 거기다가 술독에 빠져 살거든요. 자식의 털 보면서 그게 못마땅했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아빠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담배 피다 걸렸다고 귀퉁방망이를 여러 번 맞고 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거침없이 10원짜리를 막 쏟아내면서 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의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본이 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이든 본이 되는 것은 귀합니다. 여러분, 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어디서든지 본이 되려는 의지를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 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 목사님 본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본이 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요, 자녀들이 본이 되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을 알아요. 또 하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줄 때에 부모의 이기심을 빼고 줘야 돼요. 야,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학비도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을 자녀가 느낀다면 이것은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네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법관이 되고 싶었지만 내가 못 됐어. 그러니까 넌 반드시 법관이 돼야 돼. 이 아이는 체육과에 가고 싶은데 법관 가라고 매일마다 학원으로 몰아치고 또 몰아쳐서 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는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신방을 갔더니 아이가 막 들더니 바빠 그러더니 가방을 탁 놓기가 무섭게 옆에 가방을 들고 튀어나갔더래요. 봤더니 가방이 4개가 걸려있더래 거기에. 그러니까 걔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놔두고 그 4개의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인사도 못하고 바쁘다 하면서 막 튀어나가더래요. 왜요? 부모의 야망을 그 아이가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건 너는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애쓰는 것은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0년대 통계가 나왔어요. 전체 자살률은 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OECD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청소년 10대와 20대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대부분이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삶을 포기하냐면 새 학기래요. 학기가 막 시작될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많이 삶을 포기한대요. 여러분, 가장 화났을 때 하는 게 뭔가요? 내 삶을 던지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가장 화났을 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데 부모의 사랑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대하지 마세요. 내가 펴줬잖아, 너 먹여줬잖아, 너 낳았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이유 없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기가 쉽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권위주의예요. 대통령이 난 대통령이야, 널 대통령 말,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이니까 이 말을 하면서 이건 너희들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권위주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권위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갖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내게 맡겨준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잘 관리했다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부모는요, 자녀들을요 생명 여탈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부모들아, 자식들을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화날지언정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말의 주의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년빈감들은 자녀들에게 막 해도 이놈은 찢어죽이는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무식한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 자식을 찢어주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눈치 좀 보세요. 생각 없이 막 내뱉지 마시고. 어떤 아이가 비비총 갖고 놀다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잘못했고 발사를 해서 얼굴에 딱 맞았더니 굉장히 아프거든요, 비비총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뛰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귀를 잡아가지고 끌고 걔 엄마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엄마 집에 끌고 가가지고, 이 아들이 말이야,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거 싸가지가 없다고, 이게 미래가 안 보인다고 막 그 애를 혼내라고 그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한참 듣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실수를 한 것은 참 미안한, 죄송하지만 아주머니는 더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노시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아주머니 입. 여러분, 비비탄으로 한번 맞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 가슴에 베끼는 말은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밟지 않아야 될 이 지뢰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말에도 은혜가 있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래, 어떻게 부모로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바울은 오직이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최상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바르게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양육 비법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잘 믿게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르치자. 예. 여러분, 요즘에 개는 훌륭하다.
뭐 자주 보지는 않는데 한 번은 봤는데 그 조련사, 걔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조련사 이름이 뭐죠? 강형욱. 강형욱. 문제는 걔에게 있지 않대요. 다 견주들에게 문제가 있대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를 이렇게 양육하는 견주들의 그 스타일들이 있답니다. 굉장히 방임형이 있대요. 너 마음대로 해라. 또 하나는 학대형이 있대요. 막 때리는 거죠. 또 하나는 과잉보호형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과잉보호에서 문제가 생긴대요. 과잉보호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가 지가 주인인 줄 안대요. 주인이 개를 너무 과잉보호해주면 개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항상 상석에 지가 앉으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폭력적이 돼서 주인이건 누구든 막 물어제낀대요. 이게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개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막 물릴까 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를 보고 야, 개를 개로 봐야 되는데 개를 하나님처럼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는 개예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개인교수라고 합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건 개인교수라고 말해요. 오늘날 개인교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자녀들에게도 너무 방임형으로 너무 과보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놈이 나중에 왕이 돼 있어요. 그놈이 병이 들어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래 못하면 그만둬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몰아대면은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이런 어버이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잘 믿도록 양육하는 이런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멋지게 사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아이들 이렇게 찬송하듯이 앞으로 잘 믿음으로 커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내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앞에서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이 합법했어요. 합법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할게. 누가? 창조주가. 이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법적인 이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합법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 해방이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저 시골 변두리에는 그 법 자체가 선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서는 노예가 노예로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합법적인 권세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합법성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의 합법성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했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사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서도 여전히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합법적으로 명령하면 치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런 걸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남겨주는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되십시오. 좋은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망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하나는 초년 출세랍니다. 초년 출세가 인생의 망조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년에 출세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한답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초년 출세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아이가 오히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인생 망조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노년무전이래요. 나이가 들어서 돈 없이 산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너무 초년에 출세시키려고 막 그렇게 했을 것도 없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노년무전이 안 되도록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밤마다 먹으면 술값만 평생 통장에 넣어놨어도 상가를 몇 개를 샀을 거래요. 내가 피우는 담배값만 전략해도 상가 하나를 평생 동안 하나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대요. 노년무전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그때 가서 알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아이고 야 노년무전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야 지옥에 왔구나라고, 이게 어쩐 일이나라고 말하면 그건 낭패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되세요. 그리고 좋은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믿음으로 서로 경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